예수님께서 죽으신 일은요,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예수님의 부활은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제자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자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지만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먼저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생각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가요. 함께 물고기를 잡아요. 어느 날 밤 제자들은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날이 새려고 할 때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걸어오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물고기 잡은 것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리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봤지만 그냥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많이 잡혔어요. 무려 몇 마리나 잡았을까요? 예, 153마리나 잡았어요. 뒤쪽에 나와요. 153마리를 잡았는데 어쨌든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친 거예요.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에 딸려오는 걸 보면서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어요. 그제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육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그 말에 만나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그물을 끌어올려서 육지로 옵니다. 그렇게 해서 육지에 왔더니 예수님께서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떡을 준비해놓고 말 그대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신 걸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분명하게 저분이 우리와 지난 3년 동안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인 걸 알아봤거든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인 줄 알아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정말 아주 행복하고도 쇼킹한 놀라운 아침 식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 몇 번째냐면 세 번째예요. 이미 두 번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 이미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요,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고 증거되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각자 일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의 본분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세요? 믿어진다면 믿어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친구들과 다른 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차이가 있나요? 다른 점이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안 믿는 친구들과 차이점이냐는 거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당당하고도 떳떳하게 네,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독 청소년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는 이런 면은 좀 다르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얘네들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강요를 당하는 거일지도 몰라요. 안 받아들여지는 친구들에게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건 믿어야 되는 진리라고 강요 당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인격적으로 설득이 되면 맞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믿어져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열심히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상을 열심히 또 치열하게 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어봅시다. 제자들이 지금 불법을 저질렀나요? 해야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오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의 삶에 변화되는데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대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제 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믿어져서 오늘 우리가 용기 낼 수 있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실을 알고 일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공부해야 되고요. 이것을 알고 생활해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죠? 의미가 있기는 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기는 한가요? 교회 나와 있고 줌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나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억울해 본 적 있으세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참았던 적이 있으세요? 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손해 보셨고요. 억울한 일 당하셨고요. 참으셔야 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해 본 적 있으세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다 겪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시절, 학창 시절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속상할 때가 있어요. 더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것 아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단지 먹고 위함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거거든요.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 때문이어야 합니다. 제자들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100% 그렇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조금 부족할 수 있고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마음만큼은요 예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너 요만큼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낙제, 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부족한지 알아. 그러나 나는 너의 마음을 보고 싶어. 너에게 있는 나를 향한 마음 그걸 좀 보여주겠니?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너는 이 마음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어. 주님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상을 돌아가서 살아간다면 나머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청소년 시절을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자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렇게 듣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른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일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아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제 알겠니? 이제 알겠니? 진짜 알겠어요? 뭔지 진짜 알겠어요? 안다는 거는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0% 살지 못해도 완벽하지 못해도 그렇게 노력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사는 거를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 더 잘 살고 싶었는데 주님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나머진 주님께서 좀 채워주세요. 그럼 반드시 채우실 거예요.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예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매주 예배 마지막에 우리 사명선언 하거든요. 세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사명선언합니다.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 청소년이고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목적 없이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가자는 권면이고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우리가 기독 청소년인 것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해요. 이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래요?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졌거든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래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주셨으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봐야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아봐야지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열어 가시는데요, 기가 막히고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손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싫은 일도 해야 하고요,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이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불편한 일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알겠어요? 이 말은 이제 그렇게 살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알겠니라고 묻는 거는요, 이제 그렇게 살 거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1분도 좋으니까 기도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어요. 잘 안 되지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몰라서 안 했던 일이지만 그렇게 기도부터 시작해 보면 안 했던 것들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일 수 있지만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요. 매주 나눠드리는 주부에 있는 5가지 기도 제목을 읽는 것으로 기도해보고, 또 하루는 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보고, 또 하루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또 하루는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또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또 하루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보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주부에 나온 생각해보기 질문, 그 5가지 질문에 답해보면 어떨까요? 정말 그런가? 이게 진짠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안 하던 것을 하려면 분명히 불편할 거예요. 내가 못했는데 너 했니? 라고 물으면 기분이 언짢아질 수도 있어요.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와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비로소 나는 행복해,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의 목표와 가치들을 삼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자는 말입니다.